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가 참 불편한데요.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할 때 특별히 그 더위 때문에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저께도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보트를 위에 얹어놓고 또 나가는 사람들, 또 딱 봐도 복장이 이 야외로 나가는 사람 같은 복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아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을 하러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학생들은 방학이니까요. 방학을 맞아서 또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야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였냐면 축구 시합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실비실해도 옛날에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시합이 있으니까 좀 와서 축구 시합을 하자. 제가 좀 헷갈렸던 것이 뭐냐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니고 같은 반 아이들이었는데 이 정말 뜻밖의 전화를 받아서 그게 언제였나 시점이 좀 헷갈렸었는데요.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축구 시합 하기로 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서 축구 시합을 하고도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출타를 하거나 또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러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든지, 더구나 요새 팬데믹인데 팬데믹에 격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전에 사정을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시합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학생 예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돼서,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거절을 했는데, 그때 전화했던 친구가 반장이었는데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설득하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반장이었던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어떤 교회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사람 숫자도 모자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나름 축구를 좀 해가지고 제가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적인 것을 떠나서, 전 예배 드리는 게 이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이해가 갑니다. 한번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정말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또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목회자이지만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기도하는 게 좋고요. 성경 말씀 보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물론 많죠. 그리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잡기 또 오락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도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좋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기도 하고 가장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목회하는 거 목사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뭘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서 의무감으로도 하지만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바보스러운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도 미국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끝까지 다 했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따지면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보 같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저는 마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목회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손익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케냐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저를 아는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제 성향이 한 군데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멀리 모험심을 갖고 도전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제가 나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교지 케냐로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뜸 캐나다? 그러더라고요. 케냐로 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제가 아마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도 물론 막막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제 친구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어떤 감격, 감사함 분명히 제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담 반, 농담 반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말의 씨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선교지로 가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엔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 여의도에서 무슨 집회하시는데 자녀를 목사로 바칠 사람 일어나라고 들으시고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자녀를 선교사로 바칠 사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 들으시고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읍시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았다 계산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건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고 이해를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지? 라고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에 미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알고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방언들은 다른 언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고 무슨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방언이 터져서 그 자리에 왔던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태인이었지만 각지에 흩어졌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러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지만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흩어져 살던 곳에 언어를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언어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툭 터져서 그런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봤습니다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게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뭔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있다가 모여든 유태인들인데 5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태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냥 이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어떤 로마인이라든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14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런 설명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실제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로마인처럼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구약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분명히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놀리는 것이죠. 마치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또 그 중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또 무식해서 그 세상이 지금 변화가 크게 오는데도 그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대비를 못하는 것이죠. 옆에서 전쟁이 나는데도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난 가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잘 어떤 이해를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눈앞에 어떤 신앙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무지해서 아니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외쳐도 또 실제 복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도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 롯이 이제 그 천사들을 만나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쳐라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사위들에게 전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장인 어른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심각하게 듣고 분명히 깨닫고 같이 도망가지 않고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셔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모습을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오히려 잘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롱받고 또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적용하면 좀 뭔가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면에서 좀 한 걸음 나가서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게 무슨 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벅차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또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어떤 경우가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건 왜 저러지?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아직까지도 어떤 우리의 이해가 제한되고 짧은 것이 아닌가. 마치 안 믿는 사람과 같지는 않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믿는 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끈을 놓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막 나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막 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기대와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참 좋은데요. 근데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 쑥 잠겨야 되는데 그냥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게 겁나고 무섭고 귀찮고 게을러서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의 바다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게 될까봐 겁나서 이렇게 자꾸 은혜의 언저리를 다니면은 어떻게 보면 은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자꾸 이해력이 떨어지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겉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정말 충만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그런 어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굳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반감도 갖고 또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고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어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즐거운 또 은혜 충만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제한된 모습의 삶은 오히려 별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메말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심해지면은 어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식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된 삶,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유태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성령 충만한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